오랜 기간 동안 기도 가운데 이현아 목사님 준비하셨던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정은정 목사님 부교감을 맡고 계신데요. 부교장을 맡고 계신데 정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를 너무나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듣고 보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 마음속에 두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 개강과 공개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와 또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와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께 나오는 것, 또 우리가 주께 나오는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유를 섬기고자 원하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시는 우리 박영민 목사님에게도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순서를 맡은 귀한 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본 학교 본문으로 보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홀리라이프 사역을 위해서 애쓰신 박영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 입학식을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역사의 주인이 있고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구경꾼이 있게 마련입니다. 홀리라이프의 이현아 목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동안의 남다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이 현황을 위해서 이 일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역사의 주역을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역사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귀한 일이냐. 홀이라는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제 홀을 홀리 힐 그래서 거룩한 언덕. 제가 홀리를 참 좋아해요. 제가 60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철경이라는 홀을 썼는데 철경이라는 말은 언덕밭을 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평정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또 전원적인 것도 있죠. 저는 무당을 하는 사람이고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60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언덕바트만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 이후에는 거룩한 언덕에서 성원, 그 한문으로 말하면 성원인데 성원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그것이 거룩한 언덕이다. 물이 보이는 언덕이다. 그래서 언덕자, 그 언덕 원자 밑에 물가수가 있는데 그 옥편에도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홀리힐, 그래서 성원하다 보니까 홀리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홀리를 참 좋아해요. 네, 우리 이은하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저하고 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역사적인 동성애 치유상담학교 개강과 더불어 공개 강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좋아하시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기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육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르쳐 지능을 기르거나 지식, 교양, 품성 등을 바르게 갖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서 선량하게 하는 일, 그것이 교육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개인 또는 특정한 기관이 일정한 이상 또는 가치를 지향하여 미성숙한 아이나 청년을 지도하여 사회의 유지와 전진을 위하여 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개인의 전체적인 인간 형성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죠. 영어의 education이죠. 이 교육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친 자가 없어도 안 되고 배우는 자가 없어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뜻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만드는, 그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이은하 목사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동성애 치유상담학교라는 특수학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이은하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교육에는 태아교육, 유아교육, 모자교육, 어린이교육, 청소년교육, 장년교육, 노인교육, 부부교육, 부자교육, 며느리교육, 시아버지 시어머니 교육, 군인교육, 교사교육, 경제교육, 시청각교육, 감성교육, 지식교육, 지혜교육, 정치지도자교육, 인격교육, 생활교육, 인문학적 교육, 경제교육, 과학교육 등등 이 세상에 교육이 아닌 것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많은 교육 가운데서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 교육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에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은하 목사님하고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육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며 복음 전도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하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서 배우고 확신하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확신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에도 배우고 확신만 하면 사회는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사회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지금 세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에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현실에 제대로 배워서
확신 가운데 사역하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두 곡을 했는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추종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자는 그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전도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아끼고 주님만 존경하고 주님만 사랑하자는 그 내용, 그렇게만 되면 동성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말씀에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말로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 내가 내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받은 성경 내가 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모든 성경이라 그랬거든요. 교역자들도 성경을 편식해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서만 현대에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선지서에 지금 복음을 써야 되니까 복음서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얼마나 이것이 귀한 얘기입니까? 편식하지 말고 모든, 즉 신구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말씀에 바탕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교육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반기문 씨가 교육을 안 배워서 그렇습니까?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 말도 잘하고 그래서 출세를 했죠. 근데 그 반기문 씨가 교육이 부족해서 동성애를 찬양합니까? 무슨 시민운동을 안 해서 박원순 씨가 동성애 쾌여 축제를 허가를 내줍니까? 무슨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안 하고 지도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 애를 씁니까? 성경에 바탕이 없어요. 장로는 뭐 할 것이고 권사는 뭐 할 거예요. 성경에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의 바탕으로 통해서 되어진다. 거기에 핵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하게 한다.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육도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바로메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 이 학교에도 학생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럼 그 모여서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현아 목사님 항상 68세가 대단히 나이가 많은 줄 알고 70까지만 일하겠다. 그래서 나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75세거든요. 그럼 난 벌써 고안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 절대 말씀 못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한 끝까지 해야 돼요. 여기 목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은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들의 얍삽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모세가 은퇴했다 그러면 일도 못했지. 80에 시작했잖아요. 모세는 80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율법서를 등사하여 기록하란 말이죠. 등사하여. 옛날에 등사하기가 좀 이렇더라고요.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배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신명기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3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택하신 곳, 우리는 홀리라이프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모였어요.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며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라.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지금 헛소리만 들리고 진리는 안 들려요. 이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대형교회가 못해요. 목사님 얼마나 이 일을 하기 어려워요. 대형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말 안 하겠습니다만 누구라고는 국가조창기도회에 2억을 내고 설교를 했다. 정확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 후에 5억을 내서 설교했다. 그 돈이 자기 호주머니 돈입니까? 결국은 성도의 돈이잖아요.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20분 하기 위해서 2억을 내고 5억을 낸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돈이 필요하죠. 운영하려면 필요하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설쳐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창조적인 소수. 우리 주님은 12명을 데리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그러다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 세웠는데 세우기만 했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예.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가 돼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을 알면 뭐해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지요. 그 바울의 핵심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은 믿음 있는 행함을 강조한 거죠.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퇴할 때 무슨 50억이니 70억이 달라고 그냥 안 주니까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조건이 돼버리고 은퇴했는데도 무슨 필요가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인정받고 한국교회를 설치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모여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도 하나님의 학생들이 먼저 모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야 모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비공개 재판을 할 때에 이 동성애에 관한 반대 입장에서 제가 가서 증언한 적이 있어요.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제가 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더니, 국회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뭐 방송에서 TV에서 소리를 높였더니,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2002년도에 제가 부터 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더니 저를 좀 와서 좀 말씀해 줄 수 있겠느냐. 상대는 누구요? 상대는 세브란스계 비정규과 의사라는 거예요. 가겠다고.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했을 때 제가 그 대법관 앞에서, 이영훈 대법원장이었는데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법원장님의 사위를 여자로 얻겠습니까? 대법원장의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를 남자로 얻겠습니까? 남녀의 염색체가 다르지 않소. 현대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성만성이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인 성부성,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는 그 얘기겠냐? 창조대로 사는 것이 원리다. 이건 고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 다 고쳐져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그 비공개 기자들만 와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이건 선천적이 아닙니다. 이건 가정교육과 후천적인 것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그 가수 그 음악가 누구요? 그분도 동성애자였는데 나중에 그 뭐 약함 할 때 강함 주신에 그 찬송을 만들었고, 그것도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현아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zem추한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습니까? 물론 고통스럽죠. 그들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분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활동을 해서 그분들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상담 치유학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일하신 방법이 참 이상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의 일을 시키지 않고, 힘없고 돈은, 옛날엔 돈 벌었으면 지금 돈 없잖아요. 네? 이현아 목사님의 일을 시키잖아요. 저는 가끔 참 눈물이 나요. 어째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좀 하늘에서 불배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진리가 진리를 뒤집어 엎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왜 배워야 돼? 네. 주님만이 의롭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교육하면서 배우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에 쉽고 만만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개인적인 사정, 국가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 준 것도 속상한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핍박해요.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설하였다. 의로운 고난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난을 당했어요. 10년 순교자들 다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의 제자들 다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도중하지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비진리가 진리를 뒤엎고 순리보다는 영리가 설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의롭게 살려면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가지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러면 먼저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다른 사람 권면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 뽑았다면 하나님이 오게 해서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할 때는 확신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도중에 그냥 이래저래 그냥 핑계대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23절에 보니까 예배소서 4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인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거듭난 본어긴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배우지만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네. 거룩한 욕심도 욕심이거든요. 다 내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듯이 디도서 3장 14절에는 또 우리 사람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좋은 일 하기도 어려운 때에 나쁜 일을 기어이 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감옥 간다고 감옥에서 더 기술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그레데 섬은 참 아름답다라고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리스 반도 남단에 위치한 지중해 상에서 좀 큰 섬인데 이 섬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말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기후 조건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먹기를 탐하며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신실했던 그의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곳에 파송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했는데 아직도 신앙의 연조가 일천한 디도를 생각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준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가. 여러분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훈련받을 때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야 싸움터에 나가서 피를 적게 흘려요.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싹이 난다. 참너 좋아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을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리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호다 목사님의 그 비전과 그 고통과 괴로움에 너를 참여했으니까 참 잘하셨어요. 정에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도자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일,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힘써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가르치는 자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제가 34년을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꾀병이 나고 요령이 생기니까 그 뭐 준비하고 그것이 쉽잖아요. 뭐 1시간 한 강좌 가르치기 위해서 며칠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땐 참 신나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뭐 34년의 학생도 있었으니까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학생들의 과제를 줘버려요. 학생들이 발표하게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방법. 근데 가르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역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 지도자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특수사역인 이 동서의 치유 상담 학교 출신은 어디서든지 내놔도 영역에서 두시지 않는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여기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영역은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것만 있는데 영역이 없다. 대개 교수들이 아는 것만 있는데 영역이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영역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지력이 겸비돼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식정보 사회에 모르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본이고 그 외에 지도자가 책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도 열심히 읽고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 잘 때 안 자고 공부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금 저는 2시 전에는 안 자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지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다들 자는 시간에 혼자 서재에서 이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혼자 주님과 나만의 시간도 갖고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눈물이 많아야 됩니다. 현대가 너무 바빠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 CCC에서 총무를 할 때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는 책을 한번 했어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우는 시간이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거기는 아들도 아내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오직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밤이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에 좀 피곤하지만. 네. 그래서 그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세요. 네. 저는 옛날 같으면 상늙은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 조그맣게 쓰임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국률이 여기셔서 건강도 주신 것이 아니냐. 제가 사실 콩팥수술도 한 사람이지만은 1년 됐지만은 지금은 건강해요. 우리 사람 보니까 더 나이가 8살 작은데도 그냥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잘 먹어요. 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을 사람은 눈물을 흘리라도 먹어라. 먹어야 산다. 움직여라. 두려움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덕이 있어야 돼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덕이 별로 없어요. 너무 출렁거려요. 아무리 영역이 있고 지력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기독교 윤리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덕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데 기독교 윤리관 없이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존경하겠어요? 뭐 5억씩 2억씩 내고 초창기도 했다고 존경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존경 안 해요. 이건 조직도 잘못됐고 내는 사람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지만 조창기도에 안 가요. 제가 조창기도에 국가조창기도에 고문이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그 무릎 꿇는 그 사건 이후에는 안 가요. 제게 허가가 주어져서 해마다 15명씩 추천하라고 해서 제가 추천해서 조창기도에 보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전 추천도 안 해요. 속으로 그걸 왜 가느냐? 가서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그동안 못 받은 사람 만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흐름을 보면 영적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안 가요. 원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윤리와 도덕이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효도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효하면서 효도를 말해요. 비근한 예로 교회를 안상 증인에게 팔아먹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불효하면서 효도란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진짜 피눈물 나는 회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에 말이요.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이단에게 교회를 팔아먹어요? 이게 웃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손 꼽고 있어요, 다. 그러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걸 다시 세우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의 지도자가 해야 돼요. 큰 교회가 안 하잖아요. 여기는 칼보리 채플 조그만, 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도 당회장실보다 작아. 그렇잖아요. 사무실보다 더 작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을 통해서 적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영역이 있고 지력이 있고 덕력이 있어도 건강이 약해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도자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력이나 덕력이나 영역의 문제는 나와 말씀과의 관계가 깊지만은 체력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체력이 약해버리면 일 못해요. 지도력, 리더십의 힘은 체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갖추라, 지력을 갖추라, 그리고 덕을 가지라, 덕력을 갖추라, 그리고 체력을 갖춰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힘 있는 정병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맞거나 마지막 병기라고 했는데 이 일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말하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가면 이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미국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병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이현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힘도 모아주시고 또 선전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고 확신해서 이건 확신해야 돼요. 세상 뭐래도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최근에 별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수관도 많더라고요. 웃기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건 아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순리로 가야 된다. 왜 영리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바탕 위에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상담할 것이냐. 치유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도 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담하게 될 텐데 그런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천사같이 빛나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뭐 은퇴한 자이 무슨 힘이 있을까만은 마음으로라도 주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제가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홀리라이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적은 기도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성애 치유상담학교 입학식을 감사하고 공개 강좌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고 이은하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가 시작했사오니 가르친 교수님들과 배우는 사람들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우고 확신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조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 모교인 충신대학교도 1901년 마포 3일 선교사님 집에서 단 2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15년이 지난 지금 충신대학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알려지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학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은하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100년 후를 내놨습니다. 그때 이은하 목사님이 계시긴 힘드시기에 저도 없겠지만 분명히 이 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이은하 목사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저는 사역을 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본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하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좀 쌀쌀하네요. 동성애 치유 상담 학교라 해서 아마 저하고 전화를 통하고 오신 분들은 내용을 알고 오셨겠지만 기자들은 오늘 동성애 치유 상담 학교가 개강되니까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으러 몰려왔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저희의 주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치유 상담사들이죠. 그래서 치유 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 지금 작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70 정도 은퇴를 하겠다고 하니까 80까지 가야 된다 하는데 120세대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아마 그때까지 가도 되겠지만 제 마음은 상당히 급합니다. 이제 다음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지금 동성애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합법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붉은 티 메고 뭐 5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새벽 예배 부르고 금식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적글씨도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반드시 적글씨도는 옵니다.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늦출 수는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군형법이 무너지든 아니면 김조광수의 결혼하는 그 결혼 신고가 받아들여지든 그 어느 것이 하나가 터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 동성애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막고 반대하는 운동 지금까지 오래 해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수님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업무 끝나고 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동성애 반대 운동보다 지금으로서 필요한 것은 탈동성애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4억의 인구 중에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가 적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적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신학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보면 미국에서 들어가고. 그러나 미국이 무너진 데에는 교회가 데모를 안 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오바마가 아니고 믿음이 아주 충실한 온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 있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부시 때만 해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뭐 북한과의 남북 통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경제를 일으켜서 전 유엔이나 전 세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다 필요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도덕과 윤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대통령이면 저는 그분이 불구자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 10년 전부터 이거 어떻게 동성애 치유 상담이라는 말은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성경적 치유 상담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제가 다 동성애자들이 다 나한테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형제나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어저께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향림교회에서 전환치료, 동성애 치료는 폭력이다는 주제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또 항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달 전에는 저희 사역을 보고 홀리라이프의 탈동성애 운동 사역을 보고 전환치료라고 유엔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일을 하는 장소로 국가 공공장소를 빌려주지도 말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역이 출발은 저희가 하지만 한국 교계의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자들을 구원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현아 목사님 교회는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성향이 있는 청년들도 와요.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대형 교회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8년 동안 상담한 1,500명의 명단을 만약에 공개한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 그만큼 청년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을 수밖에. 그런데 그들은 1,500명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동성애자일지 모릅니다. 저한테 상담 오는 애들 거의 90%가 부모는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개강 예배로 하고 설명회로 끝내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됩니다. 주변에 공부하시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사이버를 통해서도 이것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동성애를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왜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셨는지, 바울은 왜 그렇게 극심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지, 과연 동성애는 저주받은 것인가? 동성애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자녀들이 내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동성애 반대운동,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이다. 그거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다 알아요. 불교인들도. 동성애는 나쁘다. 그건 걔도 알아요. 걔도 안 하니까. 예. 그건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성관계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예수를 몰라도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 윤리적으로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문내서 다니는 거는 그게 옳은 일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사렛 신학대학교 청년 하나 또 자살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 가도 동성애는 죽일 놈 저주받은 것, 신학교에 가서도 교수들 그렇게 얘기해, 친구들이 만나도 아이고 동성애 더러운 놈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어디 가서 발 붙일 데가 없고 부모에게 얘기할 데 없고, 어차피 동성애로 내가 지옥 갈 거면 일찍 고생 안 하고 자살해서 가겠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한자 그 소식 듣고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 한 사람도 망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홀리라이프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참석지 못한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중보하시고 사역자로 공부하셔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바르게 어디 가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애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위해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분 저희 내빈들이 오셨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2부 시간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은정 목사님 강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박식에 참석하신 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 우리 박식 순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니까 2부 시간 한 번 더 안내드리겠지만 3페이지에 보면 고맙게 진행되어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예배 후에 학교 설명이 있는데요.
간단히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성경학교 교장님, 우리 이용환 목사님께서 또 내빈 소개될 수 있다 그때 같이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 점심 식사 후에 공개 강좌가 있겠습니다. 공개 강좌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이용환 교수님이 먼저 자기들의 원리로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준 교수가 성경대 상담, 고정 교수가 중독 상담 원리, 그 다음에 이용환 목사님 다시 한번 동생의 성경적 상담 원리에 대해서 읽고 3시부터 교육생 OT가 2층 방트리 카페에서 있습니다. 모두 다 참석하셔서 그런 시간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그 광고 말씀은 중간중간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주 월요일 날 명사 초청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14일 10시에 전 성결대 총장님 연임하셨고 국가이권위원회 위원 연임하셨던 김성영 목사님께서 백석대 석좌 교수님 계시는데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이 아니더라도 명사 초청 특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시에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명복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개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들의 간구 소리가 주 앞에 연락되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는 다 흉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하시는 역사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약자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이 일을 이끌어 나가는 스태프진님들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제 생각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